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는다면 그것은 광야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교회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바로 여기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구약의 사건을 해석하며 확립한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용어임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광야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과 신앙 생활을요, 별개로 보지 않고요, 일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는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간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뭡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 천국 갈 때까지의 과정은요, 광야 생활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는 광야교회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훈련임을 보게 돼요. 광야는 먼저 훈련의 장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백성들은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말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다바르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가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그런 침묵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크게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생활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딴소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망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원망부터 해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자꾸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무너집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꾸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망이 돼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듣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그 처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이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요, 곧 듣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봉사생활, 취미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행동해야 돼요. 듣지 않고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요, 내가
먼저 뭔가를 해보겠다?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나느니라. 아멘?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또 같은 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먼저 듣고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될까요? 듣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먼저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조금만 오히려 주의를 더 기울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체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요. 또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 말씀들을 나눌 수 있고요,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도요, 설교할 때 그냥 무조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원고를 작성하는데요, 저는 항상 원고 설교를 하거든요. 한 줄도 안 적힐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이 본문 성경을 딱 펼쳐놓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말씀하여 달라고. 어떤 때는 새벽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있는 그 책상에서 몸부림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제 집에 있는 제 방에서 설교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면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나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세요, 그렇죠? 감사한 건 그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았다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들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전한 게 아닌데, 그저 저는 뭐예요? 그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눈 것뿐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귀 기울여 듣고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뭘 들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내가 듣는 것이 나를 만들게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요, 인간의 그 인격은요, 어떤 것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자꾸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자녀들이 공부는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심각한 문제죠. 공부하라는 말과 더불어 뭐도 해야 돼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한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 신앙의 모습들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딱 엄숙하게 자 모여봐, 내가 전할 테니 너는 받아 적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찬양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나눌 때 자녀들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은 뭡니까?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훈련의 장소인 동시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전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광야는 영원히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환경 자체가 척박합니다. 낮에는 40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것이 광야예요. 한동안 제 컴퓨터 화면에 이 광야, 유대 광야 사진을 제가 올려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구나. 이건 영원한 곳이 아니지.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광야는요, 말 그대로 지나가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지나가는 길이 뭐예요? 광야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애굽으로부터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광야 생활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은 무슨 삶이에요? 지나가는 삶이에요.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뭔가 자꾸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뭔가를 자꾸 쌓아둘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거기서 얼마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바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필요한 만큼만 갖추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좀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가정을 꾸리시고 가정이 이제 생기면 이것저것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챙기시라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요? 집사님 왜요? 근데 집사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이 군생활을 그래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셔서 이사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자꾸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거 저보고 꼭 하는 얘기가, 목사님 웬만하면 장롱은 필요 없어요. 예? 무슨 소리예요? 장롱이 왜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군인 가지고 살아보니까. 왜요? 장롱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제 경험상 보니까요, 이사 다닐 때마다 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아직 장롱이 없어요. 이렇게 붙박이로 있는 거 말고, 우리 학교에서 딱 있는 그거 말고. 언젠가 장롱은 하겠죠. 언제 할까요? 혹시라도 제가 제 집을 사게 된다면. 근데 군생하는 동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서운할까요? 목사가 거쳐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혜로운 삶이 뭡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주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좀 많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아쉽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딜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다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합니까? 근데 아니죠. 어떤 사람이 헌금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해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면 교회에서 헌신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헌신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쪼개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넉넉함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 헌신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신학교가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꾸 미달이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에 들어왔다가 휴학해서 또 다른 과로 전과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목회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교회는 있는데 어려운 곳은 안 가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편한 곳입니까? 광야 편해, 나 거기 있고 싶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곳이 편한 곳입니까? 한낮에는 40도의 온도와 밤에는 그렇게 추운 날씨가 있는데, 그곳은 독충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게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넉넉함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은 겁니다.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교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상황과 상관계없이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코로나라는 상황들을 핑계대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핑계대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훈련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갔을 때 편안히 쉬시면 돼요. 영원히 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자꾸 쉬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적정한 쉼도 필요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쉬려고 하다 보면 주저앉게 돼요.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눕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제 좀 쉬었다면, 이제 우리가 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쉴 수 있어요. 쉬지 말라고 해도 쉴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광야라는 삶의 모습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며,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